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의 생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순종의 목적은 정결함과 승리에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9절까지. 우리는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어떻게 만드느냐?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세 가지 뜰을 늘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뜰이 내 마음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내 안에 상처받고 병들고 시달리고 눌리는 사람들 위한 기도의 뜰이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우리 후대 자녀들 아이들의 뜰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내 안에 새 뜰을 만들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기도하는 자에겐요, 이방인이 보여요.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가장 먼저는 내가 치유받을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치유 대상자구나. 정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와 후손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놀 곳이 없어요. 아이들의 뜰이 필요하구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요, 이 업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이,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들고 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는 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심부름하는 거예요. 기도 심부름하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는 심부름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외국인이 없어도 언제든지 이 이방인들이 올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교회도 다민족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올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큰 교회는 제대로 된 아이들 놀이터가 있지만 우리 교회 나름대로 아이들의 뜰을 만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따라서 갈 필요는 없어요. 부잣집에는 정원도 있고 거실도 넓죠. 그럼 부잣집만 아기 낳고 키웁니까? 작은 집에도 아기 낳고 키우잖아요. 거실이 좁아도 아기 놀이터는 있잖아요. 넓은 집이든 좁은 집이든 아이들 낳고 키울 수 있는 공간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방인 뜰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셔서. 아무리 좁은 공간도 기도하면 뜰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진짜 부모들이 먼저 금토일 시대를 가져야 돼요. 부모가 일하느라고 바쁘고 문화생활 하느라고 바쁘고 부모가 집안일 하느라고 바쁘지요. 근데 단 1시간 30분이라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시간을 갖자. 1시간 30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 1시간 반은 금토일 시대로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내 자녀를 위한 거고요. 이게 내 손자, 손녀를 위한 거고요. 이것이 렘넌트 위한 것입니다. 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보인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른 거 아닙니다. 미간에 붙이고 문인방에 붙이고 그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6월절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오순절 그걸 보여주라. 천국의 비밀 수장절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게 하래요. 병든 사람도 교회에 와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영적 신분이 바뀌도록 도와주라. 우리 렘넌트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라. 지금까지 교회가요. 이걸 못한 거예요. 부모도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와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또 열심히 집에 가고 그걸 평생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라? 너희 신앙을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예배를 보여줘라. 너희 기도를 보여주고 전도를 보여줘라. 그래서 렘넌트 손을 붙잡고 전도 현장을 가서 보여주고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 현장이 이런 것이다.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왜? 불신자 현장들 보여주면서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절간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당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고, 진짜 이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 모슬렘 성전도 가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종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렇죠? 보여주고 가서 확인시켜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와 후대와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저는 금토일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찾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찾게 하고 나의 예배를 찾게 하고 나의 전도를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인물로 키워야 돼. 언제까지 부모만 쳐다보고 자기만 쳐다보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 여유 있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제 나중에 밥 못 먹으면 자기 부모 효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줘야 돼, 눈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뭐 해야 되느냐? 흐름을 타도록. 우리가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어느 교회든지요, 주보를 보면은 그 강단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든. 여러분도 뭐 어린이 사역한다 그러면 흐름이 있잖아요. 지난주엔 이 말씀 있는데 이번 주엔 이런 말씀 말해야 되겠네?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현장에 처음 사람 만나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흐름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만나서 뭘 했지? 어떻게 하지? 흐름을 모르니까. 제가 어느 교회 캠프를 가도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압니까? 주보를 봐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포럼을 해요.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성도들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뭐가 되고 있는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쭉 포럼을 하면서 뭘 하느냐? 흐름을 쭉 확인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도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현장에 맞는 전도,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서 쭉 인도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오는 거죠. 참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 음행, 범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죄를 우리가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 말고는 다 살면서 죄를 짓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리 많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자랑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선순위가 많잖아요. 우상 숭배거든. 음행하지 말라. 생각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품는 것도 음행이라고 했는데, 범죄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은 이런 사람 전부인데,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고 죄 가운데 죽는데 어떻게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해결책은 결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러면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의 생활이라고 했는데 정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체가 다 죄악이고요. 부정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과 동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왜 멸망하느냐? 우상 숭배하면 왜 멸망하느냐?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상 숭배는 지금 당장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오래된 그 가문 내력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그 오래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아주 오래전부터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우상숭배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 찌들어졌다. 사단에게 오래전부터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야 돼. 우상숭배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상숭배해야만 그래도 조금 숨통을 튀고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마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당신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 그래서 그 우상을 끊어야 된다. 말은 맞지만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사탄이다. 당신 술 끊어야 산다. 본인 알까요? 모를까요? 당신 담배 끊어야 산다. 당신 노름 끊어야 산다. 당신 마약 끊어야 산다. 당신 일해야 살 수 있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본인이 몰라서 막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알고 묻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을 알고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중에 누구도 꼬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꼬였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꿰인 이 사단 마귀가 누구까지 꿰입니까? 나까지 꿰인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남편도 거기에 꿰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아내 자식도 여기 꿰임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28장 15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신,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그 중에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의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 천사장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타락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으로 쫓겨나 뭐 있습니까? 그리 땅에 찍혔다 그래요. 땅에 찍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 지구상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 있어야 될 이 천사장이 불의를 일으켜서 결국은 쫓겨났는데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 이것을 바꾸어서 뭐요?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경배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요.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사탄이 한 짓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의를 행한 그 천사가 쫓겨나 땅에 꽂혀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엇으로? 지옥불 속에 갇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그 지옥에 갇혀지게 한다. 누가요? 사탄이. 멸망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재앙이 들어왔다. 질병, 가난, 사고. 그게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간 것이 멸망 중에 멸망이요. 가난하게 된 것은 멸망도 아니요. 질병에 걸려있는 것은 멸망도 아니라니까요. 사고 나서 죽었다. 그게 멸망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불 속에 갇혀지는 게 멸망 중에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된다. 왜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합니까? 이 사탄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가정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사단 결박이 돼야 돼. 그래야 우상이 무너져요. 그래야 불신앙이 무너져요. 아시겠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는 구원받게 해주세요. 안 돼요. 잡고 있는 사단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 우상이 무너지고요. 나를 믿는 나의 우상이 무너지고요. 나의 지식 우상, 나의 성공 우상, 나의 우상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요.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음행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느냐? 음행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6장 26절, 음녀는 조각떡만 남게 되고 음녀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잠언 6장 32절에 음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이게요,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상처에서. 오래된 상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 상처. 배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거를 알려줘요. 우리 몸은 밥만 먹는 밥통이 아니에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정육간, 자기 배가 정육간이 아니에요. 채소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의 위가 소여물통이 아니에요. 돈이야 뭐 주머니에다 놓고 뭐 지갑에 넣는 건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은 밥통도 아니고 정육점도 아니고 소여물통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거룩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니까요.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크게 네 가지로 말하면 살인, 강간, 음행, 마약이죠. 흉악범들이 모든 것을 우발적이다 그러는데 우발적인 게 아니고요. 그 범죄에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범죄의 배경이 있다. 그 배경이 뭐냐? 왜 실수해서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 말고요. 반복해서 뭐 3번, 4번 평생 동안 감옥에 들락달락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경이 뭐지요?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왜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요? 그 묶여 있어서 그래요. 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묶여버렸어요. 왜 도박을 못 끊지요? 어느 날 묶여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 게임에서 못 벗어나지요?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 처음에는 취미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묶여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묶여버렸어요. 인정하십니까? 묶여버렸단 말은 무슨 말이냐? 눌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여러분 들어가십니다. 사단에게 묶이고 눌렸구나. 그래서 하루도 안 하면은 잠을 못 자, 불안해서. 하루도 안 하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왜요? 그거 안 하면 풀리지가 않아, 스트레스가. 이게 쌓여 있어. 그거를 푸는 통로가 그거라.
그러면 다른 거에 취미를 얻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더 건전하고 좀 경제성을 가지고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아직 그거보다 더 좋은 재미를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거 눌려 있는데 거기다가 하지 말라 신경을 쓰죠. 그래서 어느 손자는요, 엄마 없이 할머니가 밥 해주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임 또 하고 있는 거 보고 잔소리 또 한 거예요. 하지 말라. 한순간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 할머니를 막 흉악하게 살해요. 그리고선 얼른 도망도 못 가.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잡힌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고 그러죠. 비정상이 뭡니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거기에 돌파구인데 그게 아니면은 자기가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어떻게 폭발할 수가 없는데 그걸 눌러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 다 아는데도 그 순간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도 막 모르게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든 화를 내든 큰 소리를 치든 막 겁박을 하든 이게 나오니까 사탄이 발악하는 거죠. 그때는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 입에 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입 열면 내 소리가 나오니까 성경책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 사세요. 입에 물고 예수는 그러시다. 주야, 저 사단에게 묶이고 눌려있는 저 배경과 저 안타까움, 내가 또 입이 나오게 근질거리니까 내 입을 악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배경의 역사는 사단 결박시켜주세요. 묶여있는 사단 결박되게 해주세요. 저 안타까운 내 자식이지만 자식이 아니고 저 영혼을 누르고 있는 사단에게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게임하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마약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시겠죠?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배경을 알아야 해결합니다. 우상숭배, 무당 되고 싶어서 합니까? 영적 문제 배경에서 시달리다가 안 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게 우상숭배고 무당 아닙니까? 엘리트들이요, 시달리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안 됩니다. 엘리트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잘 숨깁니다. 말도 잘하지요. 많이 알지요. 전문성도 있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엘리트들이 왜 많이 빠진지 아십니까? 눌려있고 숨기고 있다가 이거를 드러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 신비주의들은요, 그 눌려있는 부분들을 건드려준단 말이에요. 그 숨기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답은 아닌데도 당장 그게 숨통이 터지니까. 그래서요, 극단적 신비주의 보세요. 막 서울대, 뭐 변호사, 판사, 뭐 방송국에 뭐 PD,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자리에 있는데 왜 저렇게 빠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약을 하는 사람도 그냥 마약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가 어느 날 손대게 된 것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거기에 빗기 빠져버립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수가성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수가성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동성애자 마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옳다, 틀리다 이전에 뭐 해야 돼요? 그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래된 어렸을 때부터 눌려있던 부분이 동성애로 나타나진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뭐합니까?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은요, 몸을 움직이는 본부와 같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해결책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몸을 치유하는 것은 잘 싸매고 잘 관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안 걸렸다. 병원에 가면 뭘 주문하지요? 먹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가려서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마음대로 주워 먹지 말고 몸에 필요한 것만 먹어라. 즉 암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먹어라. 그렇죠? 그 몸을 고치는 것은 쉬워요. 중요한 건 마음 고치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마음 고치는 것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마음 치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말씀부터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묶여있다. 뭐에 묶여있느냐? 사망의 법에 묶여있다. 사망의 법이 뭔지 아시죠? 사탄에게 지금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영혼이 지금 사망의 법, 요 사탄에게 잡혀 있다.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여기서 뭡니까? 해방되어져요. 해방.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여기서 뭡니까? 해방돼야 돼.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사망의 법,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뭐요? 생명의 법, 성령으로 해방돼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 진짜 해방된 자는 사탄에게 빠져나온 사람.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제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억지로 막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뭐지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너는 증인이다. 뭐에 대한 증인? 여기서 해방된 증인. 사단에게서 해방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예배하고 그 증인으로 기도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나의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많이 몰라도 돼요.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모르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예배 속에만 있어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쓰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네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여기서 해방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구나. 이게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가게 돼요. 영적인 것을 원하는데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힘으로 자꾸만 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애쓰고 얼마나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 진실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다. 나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구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실 뿐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옛것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나를 가지고는 나는 하루도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참된 정결과 승리가 뭐냐? 내가 이제부터 옛날에 자랑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고 나의 최고의 자랑은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게요, 바울 사도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